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781면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에 또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는 귀한 예물도 받으시되 이 모든 섬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들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명절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음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희망교회 교우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새 힘 주시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은혜로 감싸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마 이렇게 가족들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 어려운 성경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과 잠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혜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지혜서에서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헷갈릴 때도 많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 덜 성숙할 때, 잘 모를 때는 머릿속이 공허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성경이 바로 이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이나 잠언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이제 매주 월요일 우리 목사님들이 시편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려운 본문들인데 잘 강해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상징을 해석하는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는 않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건드리고 잘못 해석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칭 자기가 재림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또 시간을 연도를 계산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입니다. 이후에 차츰 살펴보겠지만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욥기 21장 말씀은 바로 앞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들을 말할 때 욥이 소발의 그 충고하는 내용을 반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욥을 찾아왔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의 모든 말들을 반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을 친구가 찾아오죠. 친구 세 명이 찾아오는데 실제로 이들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고향 떠나 객지에 살면 위아래 5년씩 친구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의 이 찾아온 친구들은 욥보다 나이가 많고 또한 자칭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욥의 새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왔던 이 친구들은 욥의 상황,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단순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펼쳤던 이 단순한 논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악인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인과응보,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것은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너의 그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너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욥이 지금 이 몸의 질병까지 얻게 되는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바로 너에게 있다.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주장 자체로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 앞에 욥이 보이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는 교만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새 친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생각과 행동과 판단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인과율, 인과응보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가? 그러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의 내용을 도식화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의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성경의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경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신 하나님이 너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앞에 제가 나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도 이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이 그래 단순하지 않구나. 어떤 경우에는 매우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하구나. 그런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매우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함의 결론이 있죠. 어떤 수준,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도달하는 어떤 지역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우리의 삶을 몰아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는 단순한 그 인과응보의 말로 욥의 삶을 해석하고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해서 욥에 대해서 무한한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 매우 쉬운 논리이고 우리 삶을 해석하는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응당한 보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고 그런 세 친구의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욥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현실을 보니 악인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장 7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욥기서를 세 번역으로만 읽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받습니다. 저들이 지금 잘 살아가지만 언젠가 자기 때나 아니면 자기 후세대에 어려운 일을, 망하는 일을 겪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잘 나가도 분명히 언젠가는 자녀들 때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가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매맞고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매맞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부자가 되고 그 자녀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밤새 유흥을 즐기고 쾌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전거 한 대 사기 위해서 헉헉대는데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벤츠 시리즈를 끌고 다니는 시대, 그런 일이 욥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다면 죽음의 지경이라도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죽음에 빨리 내려갔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에도 고통당하지 않고 금방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욥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욥의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삶, 그들은 자신들이 그 악함을 저질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당당한 것이죠.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너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타인들의 상처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지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어려움 없이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목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나라 망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륙, 그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무한한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돈을 쓸지 몰라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쾌락과 향락과 유흥과 마약, 그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욥이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이, 이 현실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도 현실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의인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욥을 겁박하고 공격하여 욥을 영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만약 이때 욥에게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대한 그 깊은 사고가 없었다면 욥은 이 자리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그 수많은 공격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욥과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절망의 자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몰려올 때 주변에서 수군거리죠. 그가 참 잘 나가더니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 겪는 것 아닌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스스로 내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죠. 누군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그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저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고 믿음의 용기이고 끝없이 끊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악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공했다, 행복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복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 노력과 내 땀 흘림과 내 고생으로 내 행복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욥은 그런 행복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악인들의 그 행복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읽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들의 그 행복, 악인들의 그 성공, 악인들이 잘 나가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또한 욥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줄이는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 불공평한 일이 사라지고 권력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이 땅에 소외되고 낙여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결코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그것을 바로 공의의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권력을 가진 그들이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세상,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불공평을 당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세상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들이 잘 될 때가 많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악인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세상의 이 사회가 우리가 보기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불공평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공의에 결코 상함이 없고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 악인이 잘 되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욥이 고백했던 믿음, 욥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은 내 개인적으로 내 삶이 끝나는 어떤 죽음의 순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것을 함께 담고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은 그것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욥이 볼 때 현세 세상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때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이,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이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행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가져야 될 참된 행복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21장 말씀을 읽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이, 신앙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히브리어로 토부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이란 좋은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즐거움, 형통,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행복과 좋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욥은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성공, 행복의 모든 조건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는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삶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욥이 참된 행복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만 있는 자리, 형통이 사라지고 무너진 자리, 죽음을 갈망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욥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선물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강과 의미와 행복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이 행복은 외적인 풍요, 외적인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그 고난의 모든 자리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그 고난의 자리를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진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며느리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를 지난 자녀들, 요즘 시대가 그러하니 취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녀들, 명절이 두렵죠. 그러나 그것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 두려운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 중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로 이 마음이 움츠려들죠. 또 만나야 되나?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들은 믿지 않음에도 잘 살아가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까? 명절이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것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행복, 진짜 붙들어야 될 참된 성공에서 이탈된 시각 때문은 아닐까요? 욥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란, 우리의 성공이란 지금 즐겁지 않아도, 지금 풍요롭지 않아도,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돌아다녔던, 아마 외형으로만 보자면 거지 같은 모습 아닐까요? 40년 동안 모래바람과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얼굴은 검게 타고, 40년 동안 입었던 그 옷, 40년 동안 신었던 그 신발 뿐만 아니고, 지금 그들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혈입성 아니죠. 가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이 명절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기뻐하며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당당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믿음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안에 행복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만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격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명절에 믿음 지켜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잘 끼치는 그런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내 삶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명절에 먼 길 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